창세기 29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아주 간략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베델에서 다시 경험하고 분명히 경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받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그리고 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하신 모든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다시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죠. 어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온전히 정하여 하나님만 섬길 것을, 그리고 이 베델을 성소로 만들 것을, 그리고 자신의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야곱이 길을 떠나 해서 우리말 떠나다, 길을 떠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발을 들어 올리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이 의미는 힘찬 발걸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야곱에게 변한 상황은 없습니다. 상황은 똑같죠. 여전히 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도망자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도 이제 처음 가는 미지의 영역이고, 모든 것이 두려움이고 모든 것이 어렵고, 그렇다 지금 자기에게 큰 물질이나 사람이나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의 발걸음이 힘차게 바뀌어요. 그의 발을 들어올려 그 하란 땅을 향해 힘있게 나아갑니다. 학자들 사이에선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델에 올라간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내가 그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사실 그와 비슷한 경우가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서 있을 때 기근이 들죠.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요셉이 금마차 보내죠. 마차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중간에 베델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기근으로 위기인데 하나님 그 뜻을 여쭙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그것과 같은 장면으로 이 부분을 보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같은 상황, 조금도 변함없는 상황에서 달라진 거라고 확신이에요. 확신.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인도한다. 그 확신을 가진 야곱의 발걸음에 힘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사람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무엇에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궁극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언제나 가시적인 건 유한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새 힘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주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오늘 우리에겐 당연히 틀림없이 성경이 보증하는 은혜가 새 힘이 임하는 것이에요. 제가 사이클을 좋아합니다. 자전거를 탄 지 꽤 오래됐는데 서울에서 대전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대청댐 거기 이제 할아버지가 사셔서 이제 학생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자전거 타고 한 200km, 180 몇 킬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온 적이 꽤 있습니다. 하루에 갑니다. 하루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한 7시간이면 가요. 그게 되게 은혜를 받으시네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타서. 그래도 한 50km 정도는 지금도 무난히 탑니다. 여하튼 한 180km를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처음 갔던 때예요. 그때는 잤습니다. 길도 모르고 친구 둘이 가는데 그때가 이제 군대 전역하자마자 아직 운전들도 잘 못하던 때, 이 운전면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던 때죠. 그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친구하고 둘이 가는데 언제가 제일 힘들었나라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그리고 어려웠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는 어떤 고개를 넘어갈 때나 180km를 거의 다 가서 지쳤을 때가 아니라 이 길이 맞나 라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주로 할아버지 댁을 가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죠. 국도를 타고 가진 않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고속도로 못 타죠. 그 길 타고 가면 헷갈릴 거 없죠. 이정표도 잘 나오고. 근데 국도를 타고 갔기 때문에 지도를 펼치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지도 갖고 왔습니다. 지도 갖고 이제 여기 이 길이 맞나 막 가는데 진짜 모르겠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시속이 나오지 않고 페달이 굴러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힘든데 이 길로 가봐야 반대길이면 다시 와야 돼요. 그게 둘 다에게 되게 큰 두려움이었고, 무엇보다 가장 힘이 빠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렵고 쥐가 나도 막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도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때 제가 분명히 깨달은 하나입니다. 그 180km의 여정 중에 제일 힘들었던 때는 이 길이 맞는지 모를 때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길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지도 않아서 묻지도 못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대청댐이 나옵니까? 대전입니까? 이쪽으로 가면 그쪽입니까? 라고 여쭐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조금 가다 지도 펼쳐보고 맞나? 뭐가 맞나? 그러다 언제 다시 힘이 나왔냐면 정확한 이정표가 남았습니다. 저기 가면 거기야. 그 이정표가 가장 큰 힘을 주는 순간이었어요. 밥을 먹지도 않았고요. 안락한 휴식이 있지도 않았고 상황은 똑같았지만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이 저와 그 친구의 마음에 들자 맞다라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가자. 그렇게 첫 한 200여 킬로의 여행이었죠. 그때 200km 더 탄 것 같습니다. 돌기도 하고 딴 데도 막 들리고. 근데 그 교훈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이 빠질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 길이 옳은가? 세상은 여러분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없어요. 자랑하고 대단해 보이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요, 막상 만나보면 다 지쳐있고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냐면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의 끝에 승리가 있다. 진리, 생명, 길이 되신 예수.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확실한 길을 말씀하시죠. 나야. 내가 너 인생의 답이다. 나를 쫓고 있니? 그럼 틀리지 않아. 불안해? 아니야. 불안할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길에 분명히 생명이 있다. 이 길에 진리가 있다. 이 길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와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 길의 끝에 결코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쫓는다면 힘내십시오.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렵지만 나와 다른 인격이고 다른 자와 함께 살며 내 사랑하는 자들이 더디 회복되는 것 같고 지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길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힘이 빠지면 다른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이 한국교회의 가슴 아픈 비극은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가 아닌 세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 여러분, 거룩은 거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힘있게 예수를 향해 걸으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원과 은혜가 있으며 무엇보다 그렇게 힘있게 진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걸어가는 그는 이 시대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으로 십자가로 죽으셨기에 나도 소금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가 가신 걸음을 쫓아가면 여러분 그 길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살 길을 얻고 어디로 가야 내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며 어디로 가야 옳은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등대가 되십시오. 등대가 되는 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뀐 거 없었습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 믿고 그 말씀 들리니 그에게 힘찬 걸음이 시작됩니다. 이 길로 가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나 지금 가나안 떠나 하란으로 가도 죽지 않는구나. 주님이 약속하셨구나. 이 길로 가도 괜찮구나.
야곱에게 하나 얻어진 확신이 그것뿐이었지만 그의 걸음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걸음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힘차게 내디디십시오. 때로는 기도에 막힘이 있고 예배도 어려울 때 있고 어떤 감흥이 없을 때도 있고 감동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격과 감동, 우리의 감정은 시작, 어떤 단초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감흥이 없는 날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옳음을 믿기에 이제는 지키는 자 하십시오. 언제까지 내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는 자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거기다 말씀하시면 오늘 내 마음이 부서지고 무너져도 힘있게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등대의 삶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길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대로 살면 옳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 가는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좁은 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의 특징은 많고 적음의 차이입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의 안정감은 길이 평탄하냐 높냐 낮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가는 길이기에 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은 예수께서 가신 길입니다. 세상이 따라 나서지 않아요. 때로는 나 혼자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힘차게 그 길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음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쫓아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임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십자가로 살아갔던 수많은 자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오셨음을 역사가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며 힘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